지난 12월 21일 날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족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은데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대가 다 죽은 가정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성결교 목사님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장례가 지난 26일 날 있었는데 TV에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리고 부목사님하고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TV 화면으로 보는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바라보는 동료 목회자, 선후배 목회자들도 바라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차디찬 땅속에 뉘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것만을 통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막 생각하면서 나름 최선의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거나 막 그러면서 방황을 하겠지만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삶에 다가오는 수없는 절망의 그 구렁텅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절망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고난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지쳤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핍박이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과 다른 도시로 다 이사를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기력은 기력대로 다 쇠잔해서 할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놀랍게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더 혹독한 핍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혹독한 핍박의 주인공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조그만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수완이 좋아서요, 나머지 유대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유대 전 지역을 다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아부도 참 잘해가지고 로마 식민지 통치자들한테도 잘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아부를 잘 떨어가지고
아주 정치적 수완이 좋게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나를 지지해주는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애 중에 지도자급을 하나 더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누굴 데려오냐면 야고보를 데려와서 목을 쳐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역시나 유대의 백성들이 잘했다고, 전통적인 유대교들이 정말 잘했다고, 저 예수 믿는 것 중에 저 야고보 잘 죽였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구나. 그럼 하나 더 잡아다가 죽여야지.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들을 이끌던 지도자인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잡혀 들어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것도 지금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베드로도 끌려 들어갔어요. 죽인다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잡혀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간 날이 마침 유월절입니다. 유대의 관습에서 유월절은 어떤 죄를 짓던 그 죄인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유월절엔 얘네들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재판하면 뭐예요? 관습대로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도하고 딱 잡혀, 바라바하고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하고 뭐냐면 유월절 지날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도 유월절 지나고 처리하게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는 지혜롭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야지 놓아주라는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한순간 기대했던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이니까 재판을 하면 놓아줘야 되는 특별한 사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려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재판한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었구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투옥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모면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6월절에 재판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죽이겠다고, 목을 쳐 죽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에요. 탈옥을 시키고 싶은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번에 베드로를 죽이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16명으로 전담 팀을 만들어서요, 4명을 한 조씩 해서 4교대로 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른팔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오른쪽에 군인 하나를 잡아놓고 왼팔에 수갑을 채워서 왼팔에 군인 하나 해서 감옥 안에 군인 둘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양쪽으로. 그리고 감옥 바깥에 감시자 파수꾼 하나, 그리고 그 감옥 제일 끝에 통로에 또 파시자 하나. 이 사람이, 이 4명이 1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을 다 지나가면 쇠 철상 문이 있는데 쇠 문은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탈옥시킬 시간이 없어요. 이게 6월절 마지막 밤이에요. 풀려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어요. 헤롯은 내일 베드로를 잡아내서 목을 쳐서 죽일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6월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관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죄인이 되어서, 얘가 그럼 좀 그렇지만 죄수가 되어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 판결이 나가지고 내일이 사형 집행 날짜예요. 잠이 오십니까? 이 밤에?
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삶에 돈 걱정만 몇 개만 있어도 잠 못 자죠? 자식 걱정만 좀 돼도 잠 못 자죠? 건강에 좀 걱정돼도 잠 못 자죠? 근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냐고. 잠이 안 옵니다. 아마 안 올걸요.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밤새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뒤척거려야 되는 베드로, 상황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끌려나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두 쇠쇠들이 있는 군인들 옆에서 이렇게 껴가지고 그 사이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참 무디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잠귀가 되게 어두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면 거의 못 일어나. 누가 이렇게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자요. 아무리 잠귀가 어둡더라 그래도 내 생명에 걸린 일이 걸려 있으면 절대 잠 못 잡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기질과 행동으로 봤을 때 아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밤새도록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더라. 이래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나 놔달라고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막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찾아 그래 일어날 정도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라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이럴 수가 있을까? 답은 하나죠. 베드로가 변한 거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변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태평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말씀으로 설교도 듣고 다 했는데,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왜 인생의 풍파만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느냐라는, 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그 절박한 문제 속에서 속절없이 무릎 꿇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다 지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크고도 큰 강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부딪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닿아오는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 시련, 고난, 인생의 풍파를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뭡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인생의 거센 풍파는 계속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 누구라서 인생의 그 절망과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라는 목사인 저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서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설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뒤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걸 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새벽의 강단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경실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시아오 방조제에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만하고 싶은데 주님 답을 좀 주세요. 해질 무렵까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주님,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지쳤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놓고 싶습니다. 해질 무렵에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주님, 답을 주세요. 제 질문에 답을 주세요. 그때마다 침묵하셨던 주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던 주님이 마침내 저에게 말 한마디를 딱 던지셔요. 장신아,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전 충격받아요.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잊고 있었어.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하는 건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무겁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 사실 목회는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살짝 숟가락을 얹고 따라갔던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순간순간 자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악기에 캄캄하게 맞춰 있으면 어찌할 줄 모르고 멍하게 허탈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넋두리만 해요. 주님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자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주무십니다. 배머리에서. 근데 때마침 풍랑이 붑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풍랑 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시지만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풍랑이 나는 건 별로 겁내지 않았어요. 왜? 늘 보는 일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상 자기들이 맞닥뜨려 왔고 닥쳐왔던 그런 풍랑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힘을 다해봤는데 상황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뛰어가지고 뭐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 고통, 이 고난, 이 절박한 상황을 그렇게 보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길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사납게 일하는 풍랑으로 불어 잠잠해라.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다. 인생의 풍랑이 막 칩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거세게 인생의 풍랑이 쳐옵니까? 누구한테 가시면 됩니까? 주님한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풍랑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은 내가 맡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잠잠케 하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인생의 거센 풍파를 헤치고 우리의 삶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기라고. 그러면 된다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 인생의 거센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늪을 벗어나고 인생의 거센 풍파를 지켜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헤로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건 베드로만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있질 않았죠.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바깥에, 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달라요. 그들은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 더 커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목사님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제가 사역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물론 뭐 다른 목회자 구해서 어떻게 하겠죠. 우리 뭐 이승훈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왔으니까 뭐 부목사님 시키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부목사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집사님들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커져요. 교회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두렵고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놀랍게도 5절에 보세요.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뭐 했다고요?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들을 만나러 갔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했으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와서 깨웠습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승리하고 잘 되기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절망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삶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늪을 벗어나고 인생의 문제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 주님께 맡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두 분이, 그 부부가 결정했어요. 우리 땅을 사서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수원에서 나무 잘 키워서 과일들이 열리거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일나무를 잘 키워서 과일을 수확하면 이 과일을 고아원에 갖다 줘서 고아원에서 이 과일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고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들 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기쁜 마음에 나무들을 잘 키워서 이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잘 맺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수확해서 고아원 갖다 주면 고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웬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그 과일들을 갉아먹고 근데 보니까 벌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잡다 지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두 부가 벌레를 잡다 말고 그 과수원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이 과일나무들이 탐스러운 과실을 내면 이거 걷어서 저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으로 이걸 키웠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밤새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슬을 맘에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 여명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놀랍게도 저쪽에서 수백 마리의 새가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과수원에 나무마다 쫙 앉아가지고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그리고 날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과일들을 다 수확해서 고아원에 갖다 주고 고아아이들 파열해서 고아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기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붙잡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안 되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전에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보호자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조용히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금방금방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구해냈지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죽는 것이나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속에 주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 천사가 왔어요. 너무 쿨쿨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툭툭 쳐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이래.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양쪽이 다 풀렸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와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첫째 파수꾼도 잡지를 않아요. 둘째 파수꾼도 잡지를 않아요. 이 감옥 끝에 있는 파수꾼도 잡지를 않아요.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에 감옥에 철문이 쇠문이 탁 열리는데 거기 나가는데도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쭉 나갔더니 자유의 몸에서 거리에 나가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자꾸 체험할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 어쩔 수 없는 미움의 마음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아픈 인간관계도 있고요. 깨어진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직장의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문제들도 있고 남모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도 있고 남들한테 다 시시콜콜 얘기할 수 없는 자식의 아픈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서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라서 인생에 문제 없이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센 풍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밀어닥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준비되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인생의 거센 풍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밀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인생의 거센 풍파에 휩싸일지라도 거기에 절망하며 허송세월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닿은 인생의 거센 풍파를 주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오든 간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놀라운 의가 이루어지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면 어떠한 인생의 세파가 불러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도 않고 굳건하게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그 놀라운 사실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 알았노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새판 폭풍아 몰려올 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갈보기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상관없이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와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가오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모든 상황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굳건히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깊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